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약 한 210m 정도 낮은 저지대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오후가 되면 지중해로부터 불어온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서 자주 이 갑작스러운 돌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의 삶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고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어분,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통치 아래서 각종 세금과 그리고 로마의 세금, 또 헤롯 안디바에게 내는 세금,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한 부담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밤새 그물을 던져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아가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베드로와 안드레, 어쩌면 빈손이 많았던 시간, 어떤 불안정한 시간,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두 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 제자들을 향한 제자로 삼기 위해 하신 주님의 말씀, 부르심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속에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부르심은 오늘 세상의 어떤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르심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당시 통용되던 그런 관습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죠. 제자가 되고 싶은 청년은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제가 당신을 따르면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어요. 다시 말하면 랍비, 스승을 선택하는 주체는 언제나 어디냐면 제자 쪽에 있는 거예요. 선택권에. 실력과 열정을 갖춘 사람, 곧 이제 내가 저 정도 스승에게 그 문화에서 배워도 되겠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격이 좀 됐다라고 한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스승을 고르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는 스승. 그래서 문헌들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내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말 그대로, 스승이 하는 생각동안 그대로.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제자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런 세상의 관습과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직접 부르셨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듀테, 오피소, 무, 이 세 가지 단어가 되거든요. 이거는 초청의 성격을 지닌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선택의 주도권이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안드레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게 있냐면 부르시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부르심의 대상이에요. 오늘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준비가 됐냐, 그 학식, 그 인품, 그 놀라운 걸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당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 그냥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평범한 어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훌륭한 랍비가 제자로 선택을 할 만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준비된 상태, 어떤 세상의 기준을 조건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구원과 사명의 시작점은 항상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자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려나,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려나, 주님이 나를 지명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염없이 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함을 느낄 때도 주님 오셔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가는 방향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자체를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헬라어로 듀테, 오피소, 무, 이 세 단어인데 이걸 문자 그대로 옮겨버리잖아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리 오라, 내 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리 오라, 어디로요? 내 뒤로. 여러분, 여기서 듀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함께 가자는 초청의 부름이고요. 오피소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내 뒤에, 내 등 뒤로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를 가리켜주는 선언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직역을 할까요? 직역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내 뒤로 오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걷는 동행자의 자리가 아니라 앞서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는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요, 스승의 몇 걸음 뒤에서 따라서 걸으면서 스승이 가는 곳, 스승이 머무는 곳, 스승이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웠어요. 다시 말하면 내 뒤로 오라고 하신 것은 방향에 대한 지시가 아니에요. 위치와 관계에 대한 지시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의 하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방향, 주님 주시는 위치, 주님 주시는 삶이 그대로 배워질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관계 속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내가 앞서 계획하고 주님께서 내 뒤를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으로 재배열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곧 그들이 따르니라 그랬는데 이 따르니라의 헬라어가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단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스승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배우고 닮아가는 지속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오피소무, 내 등 뒤로, 내 뒤로라고 하는 위치의 재배열이 아콜루데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떤 단어입니까?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그물이라고 하는 건 갈릴리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들에게는 단순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개 오늘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권은 한 16, 혹 10 몇 가정밖에 없었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족의 생계가 걸린 것이고, 그래서 대개 그 어업권은 가족 단위로 소유하고 가족 단위로 관리하던 생계의 수단이고 한 가정의 기업이 가업이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어지는 2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누구하고요?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단순히 개인의 취미나 뭐 부업이나 이런 것을 내려놓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 전체와 연결된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따라간다는 것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간다는 것이 단지 그냥 방향만 같아지는 것이었다면 그냥 나한테 익숙한 그물을 배에 실은 채로 그냥 예수님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내 뒤로 오라, 내 등 뒤로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가 보여주듯이 참된 따름은 내가 서 있던 자리, 내가 붙잡고 있던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그물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그들의 삶 자체는 완전히 다른 위치로, 다른 방향으로 재배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자리로 내 삶의 위치 자체를 따라서 옮겨가고 있을까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의 형식을 갖추는 것과 삶의 우선순위와 기반 자체를 주의 뜻에 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뒤로 오라, 내 등 뒤로 오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등 뒤에서 주님의 모습을,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오늘 하나님 주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래서 주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집중하다 보면. 그리고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해요. 야, 내 뒤로 물러가. 내 뒤로 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내 뒤를 따라오너라. 내 등 보고 따라오너라. 나 가는 거 보고 따라오너라. 주의 음성 듣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직업이 많았어요. 세리도 있었고 목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직업을 다 두고 왜 하필 어부라고 하셨을까? 왜 사람을 낚는다고 하셨을까? 오늘 베드로 안드레가 어부잖아요. 어부가 쓰던, 어부들이 살던 어부의 삶의 언어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그들이 이미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삶의 경험, 삶의 기술을 존중하시는 부르심이에요. 생판 다른 데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에게
완전히 낯선,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평생 익혀온 그물 던지는 기술, 물의 때를 읽는 지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훈련을 그대로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경험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새로운 목적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장로님 계셨어요. 평생을 면을 뽑으면서 사셨어요. 짜장면도 뽑고 우동도 뽑고 냉면도 뽑고 면을 반죽을 뽑아가지고 파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야, 내가 이거 세상에서 안 믿을 때 하던 직업인데 이거 버리고 다른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옛날 거를 갖고 살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끼더래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으니까 있잖아요, 할 게 없더래요. 왜? 아니 이제까지 수십 년을 그거 하면 살았는데 뭘 다시 한번 새롭게 배워가지고, 그 장로님은 참 뛰어난 분이거든요. 왜요? 자기만의 면 뽑는 기계도 자기가 만들고 기가 막히게 그거를 반죽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걸 버리게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면서 날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래서 아유 장로님 어떻게 해요? 뭐 냉면 같은 거 잘 안 팔리겠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비 오면 칼국수가 나가겠다 해가지고 칼국수를 뽑으면 되고, 날이 더우면 냉면이 잘 나가고 냉면을 뽑으면 되고. 여러분, 계절에 맞춰서 하나님이 때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때면 이런 거 저때면 저런 거, 그래서 오히려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염려가 없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걸 쓰세요. 잘하는 걸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구약의 성경의 배경에 있어요. 19절에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쓰임받던 이미지였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그들을 낚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가운데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표현합니다. 근데 반면에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강물이 사해까지 이르러서 죽었던 물을 다시 살리고 그 강가에서 어부들이 서서 그 물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회복과 생명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표현 안에는 생명과 회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흐름들이 오늘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와 사망의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사역,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물고기를 낚던 그 손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을 건져 올리는 그런 손으로 역할이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증언을 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설교자로 쓰임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주의 복음과 예수를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가 마침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는 방향만 맞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에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경험을 회개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재창조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결단, 근데 그것이 훗날 예루살렘과 온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물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따르고 해야 될 응답은 어떤 걸까요?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이 한 주간 주여 이제 내 손에 복음의 그물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그물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물이 오늘 하나님 내게 들려져서 이제 복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사용되고 한 주간 그렇게 쓰임받고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볼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사람을 보내시고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따라가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그물을 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